마태복음에서 설교를 가장 많이 하는 본문, 그리고 이 설교할 때 이 가장 많이 인용되는 본문을 살펴보니 1위가 이 산상수훈이 들어있는 5장에서 7장입니다. 2위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초청하시는 11장이고, 이 3위는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4위 역시 오늘 본문에 포함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이고, 5위는 지상명령을 내리시는 28장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설교에서 아주 많이 다뤄지고 있는 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하나의 설교로 수도 없이 많이 설교되었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역시 하나의 설교 내용으로 많이 설교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제목들은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여러 번 다뤄졌던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음에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야 하는 것은 마태복음 전체 맥락에서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다가 멸망 후,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400년의 암흑기를 지내면서 유대인들은 다윗 왕과 같은 영웅이 나타나 로마를 정복하고 유대 나라를 해방시켜 주기를 그들은 고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대했던 그분이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분이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바라는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어찌 보면 더욱 높은 차원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죠.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임을 밝히는 게 이게 주된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구약의 인용 구조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약속된 메시아, 즉 약속된 메시아는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그 구약의 성경이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라는 것이죠. 1장에 나타나는 이 족보 이야기, 사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조상들이 누군가를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즉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에 그걸 밝히는 게 목적이 있죠. 그래서 구약 때부터 그 족보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왔던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모든 사건이나 이야기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맞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명확한 건데, 예수님은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하신 일을 말씀합니다. 즉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이거를 이야기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주님이 이적을 많이 행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다만 자신의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그동안 분명하지만 동시에 은근하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본 이들, 즉 주님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아본 이들은 병을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에게 오신,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을 그들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대로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메시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모습들이 아주 천지 차이가 납니다. 즉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구원과 관련되는 일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과의 일이 있을 때마다 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병이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꾸준히 이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오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 즉 그리스도라는 점을 드러내시기는 했지만 드러내놓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좀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2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전까지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실 주님은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사역으로는 나타냈지만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때부터 당신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이는 비유나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주님은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근히 병자를 고치고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을 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드러내심이 방법이 한층 더 이제 분명해진 것이죠. 오늘은 한층 분명하게 당신을 드러내신 의미가 무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런 과정에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당신이 누구라 하는지 물으시는 걸 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주님을 일컫는 말이 인자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지 말해드립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은 사실 이 평범한 사역들이 아닙니다. 이 평범한 일들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대답은 막연하게나마 대망하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져 있던 대답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은 확신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분이 메시아는 아닐까라는 그런 호기심과 기대가 섞인 대답들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드러내신 표적들을 보면 이거는 사실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할 만한 모습입니다. 이전까지 없었던 일들, 이전까지 선지자들이나 이전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행하지 못한 일들을 예수님이 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확신은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대답을 들은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물으셨을까요? 사람들의 대답들이 사실 예수님이 봤을 때 별로 만족스럽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혹시 좀 더 정확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물으셨을까요?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사실 주님은 사람들에게 그 정도밖에 사실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드러내놓고 알리지 않으신 상태에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아주기라는 것 사실 무리일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은 것은 사람들의 대답이 뭔가 부족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좀 더 정확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 물은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물은 것은 몇 가지 뉘앙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 무엇이라 하든지 나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주님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든 아니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든 주님의 사역은 사실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사람들에게 야,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명성을 듣고 싶어 하신 것도 주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뭐라고 하든지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좀 다르죠. 그래서 두 번째 뉘앙스는 제자들만큼은 당신을 제대로 알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물으신 것이고 그에 앞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물으신 것은 제자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생각하기 위해서 주님은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죠. 그때 주님이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직은 완전히 드러낼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이 본질적으로 당신의 사람이 아닌 자들에게는 아무리 정확하게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사람들은 당신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있기를 바라신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좀 정리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사람들에게, 즉 성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 주님은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저들은 예수님을,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실 알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주님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 정도밖에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당신의 제자인 우리에게는 당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궁금해 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누군가를 제대로 고백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사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사실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두루뭉실하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서만큼은 제대로 듣기를 원하십니다. 정확하게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며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실 이 고백 안에 주님의 모든 사역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와 이 부활입니다. 선명해지는 그리스도의 드러내심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선명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언급하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라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언젠가 오실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머리에는 메시아라는 것이 있고 이 메시아를 지금은 그들도 계속해서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할 수는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이고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이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말로는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실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닐까? 이 정도는 누구나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남다른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해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유다의 정치 독립을 이루는가 싶어서 많은 사람들을 따라다니게 되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방아 압제에서 자신들을 자유롭게 해줄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 주님은 그런 정치적 목적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독립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기에
주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한층 더 선명하게 드러내시면서 아예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와 이 고난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저마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가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죗값을 치러야 하는데, 인간으로서는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성자께서 친히 그 죗값을 치르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가 없다면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천지를 진동시키는 이적을 아무리 많이 행한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신다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사명은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이적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혀준과 동시에 십자가를 주심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온전하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려면 그 사망을 깨트려야 하는데 주님은 그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신 겁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더욱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그가 죽으시는 것으로 만약에 끝났다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것으로 끝났다면 사실 이거는 평범한 사람이 용기 있는 죽음과 사실 이거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럼 그가 대속의 죽음을 이룬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까지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은 주님의 부활으로 완전한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드러내심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사역, 곧 십자가의 대속으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사망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망할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의 것에 여러분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고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주님의 부활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가질 사명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한층 더 선명하게 드러내신 반면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제대로 고백을 하긴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의 내용이기도 하죠. 하지만 베드로가 제대로 고백을 하긴 했지만 그는 자신이 한 이 고백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훌륭한 고백을 한 바로 뒤에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절대로 선생님에게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이르지 않게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대답이었는지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고백했을 때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십자가를 막아서자 사탄이라고 부르시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에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말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의 지향은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고 물질, 출세, 이익처럼 세상 일에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이 주님의 책망은 바로 저와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책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책망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 온전한 믿음의 자세로 주님만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 3장 14절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즉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표대를 삼고 나아가야 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리저리 기웃거려서는 안 됩니다. 이 마라톤을 하는 선수들이냐 아니면 이 100m 경주를 하는 선수들이 바라보는 것은 사실 결승전밖에 없습니다. 그 결승전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죠. 경주를 하면서 마라톤을 하면서 기웃거리고 옆에를 바라보고 간다면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즉 목표는 오직 한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즉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세상이라는 이 다름질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한층 선명하게 나타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도 한층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24절 이하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층 짙어진 그리스도의 드러내심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사람들 역시 한층 짙어지는 자기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영광을 얻고 아니면 부귀를 얻고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는 십자가를 지는 일을 그들은 모두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대부분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사실 모두 다 순교를 하게 되죠. 즉 그 길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이 사실은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난의 길이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들은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저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내가 감내해야 할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세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주님의 제자요 참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는 불릴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길은 주님이 이미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고 그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길입니다. 주님은 한층 더 선명하게 당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성명하게 고백하고 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드러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